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본문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종종 왜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카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말씀 뽑기 카드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첫째, 저희 교회는 말씀 뽑기 카드보다 훨씬 좋은 방법,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큐티를 정교인에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1년을 살아가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한 구절 붙들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무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지 단 몇 구절로만 살라고 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히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실 오늘의 영의 양식을 기대하며 이른 아침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2025년 매일 공급하시는 풍성한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뽑기 카드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의 모든 구절은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고 해석될 때 비로소 진의 참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가 뽑은 한 구절의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고 종종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성을 아는 목회자라면 사실 말씀 뽑기 카드를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28절일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개의 명령형 동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기 전 잘못된 해석과 적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인간의 자연을 향한 무분별 개발과 파괴 또는 착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도한 확장이나 고성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히브리어 파라와 라바는 과도한 번식과 확장이 아니라 생명과 삶의 풍요와 성장을 말합니다. 충만하라, 말레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다란 뜻이며, 정복하라, 카바슈는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억제하라는 참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대리 관리자로서 보다 나은 곳으로 창조적으로 돌보고 유지하라는 뜻,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위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단어들은 너무나도 인간 탐욕을 위해 오용되었는데, 대표적 사례가 산업혁명 당시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계획적인 자연훼손과 대규모 공장 설립, 그곳에서 매일 방출되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로 인한 강과 하천의 오염, 1952년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은 각 공장들의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 모두 다 이 본문의 오용입니다. 특히 대규모 산림 벌채로 인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 우림숲의 훼손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홍수와 산사태,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 모두 자연의 복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최근 바이러스 발생은 모두 잘못 다스리고 잘못 정복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적으로 악용한 결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인간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평안이 곧 인간의 평안입니다. 자연이 사용하는 물과 공기, 숲이 곧 우리가 사용하는 물과 공기, 모든 공간입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대위 명령에는 순종했는지 몰라도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문화적 대위 명령은 종종 강조되지 않았고 여전히 몇몇 환경운동가들의 몫으로 간과했던 것을 교회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 줄 모릅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지키지만 자연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는 것은 죄지만 훼손되는 자연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참 균형 잡힌 분들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아셨던 분입니다. 가령 손쉽게 구하는 화학 비료 대신 땅을 위해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거나 성능 좋은 농약 대신 더딜지라도 천적을 이용하여 해충을 막으려고 했으며 과도한 생산성보다는 후손들도 오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쉬게 하는 휴농기를 가졌고 땅의 영양 균형을 위해 돈이 되는 곡식만 심지 않고 여러 농작물을 함께 경작하여 자연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 나의 행위가 내일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소위 우주의 모든 입자는 서로 얽혀 있으며 하나의 변화가 다른 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인데 대단한 물리학의 발견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성경의 개념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죄로 오염된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고 새 창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대위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의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어 돌보고 유지하며 질서 있게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생산과 탐욕의 눈이 먼 환경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이 더 풍요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성도는 애써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하게 될 창조과학과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손과 또 한 손에는 창조의 손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